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아시다시피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 결사대 팀을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알았던 것은,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만 누리고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고요. 즉 환난이나 기근이나 직선이나 어떤 핍박도 뭡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축복을 누리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를 보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요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전도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돼요. 전도 운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다. 전도에 답이 안 난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다. 앞으로 또 전도 운동에 답이 안 나고 복음 운동에 답이 안 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에 대한, 복음 운동에 대한 결론이 분명히 나야 되고, 두 번째, 오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만 확실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권세가 뭡니까? 영적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뭘 믿는다 이런 말보다는요,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별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뭡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상의 것, 다른 말하면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감사의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이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감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중요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늘 뭡니까?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할 존재. 우리 하루에 세 번째 주님 앞에 딱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때부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감사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에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확신을 가졌다는 말. 뭔가를 뛰어넘는 눈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힘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의 핍박을 굽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를 찾아버리면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유일성의 축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예배한 계획이 보이고요, 길이 보인다.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네 가지 확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확신. 첫째는 바울은 뭡니까? 네 가지 확신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의 비밀이다. 둘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찾아내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보존하심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말로 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넷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구원받은 자, 특히 전도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언약, 전도자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울을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증거도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한다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뭡니까? 그 시대 한 시대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고요. 모든 이 축복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복음 전가하는 흔적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지식권, 종교권들을 싹 다 개혁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 시대는요, 벌써 주종 관계가요, 이미 교회 안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같은 인물이 나올 때는 노예 제도가 혁신이 되어졌습니다. 이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이지 않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가는데요, 사실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을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막 우리가 상상을 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핵심 실체는 있습니다. 근데요, 프리메이슨이 보세요, 조용하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기획을 다 짜놨고 우리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뭡니까? 이래 대통령이 되나 미국의 누구 대통령이 되나 다 프리메이슨이야. 사실 우리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다 뽑도록 만들어놔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 들으면 프리메이슨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프리메이슨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전부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한다고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왕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엘리트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이 하는 전략이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실제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를 하여 신질서를 하여 움직여가고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만들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게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우리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의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위의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구원받으라고도 자꾸 갈등하고 염려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같은 기정을 살아요. 나중에는 영적 문제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늘 우리가 감사해 보고요. 필요하면 감사의 일기도 적어보고, 기도 수준에도 적어보고, 노트에도 적어보고, 컴퓨터에도 적어보고, 매일 기록하고요, 세계 살릴 체질을 준비해 보는 거예요. 절대 쏘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에 쏘고, 사람에 쏘고, 쏘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현 주소라는 제목.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나의 잘못도 아닌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쁘다고 썼습니다. 바울의 현주소가 어떠했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왜 기뻐하냐? 첫째, 천국의 시민권을, 위에를 쫙 보니까 내 배경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배경은 감옥과 같은 힘든 상황이 아닌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행복한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영적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 승리하는 길, 축복받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있는 곳이 임하고 영적 사실을 안다면 문제가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배경을 알고 천국 배경을 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현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왔다면, 현장에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환경들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응답의 기회가 되고 전도의 문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하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금만 누리도 내 주위의 모든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응답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장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나의 현주소를 확인한다면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딘지 깊게 묵상하면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언약적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병중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갱신을 해야 될 걸 찾아내고 정말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